제목이 신자들인데,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죠.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미 예배, 감사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바치는 헌금 예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쪽이 좀 빠졌죠. 세자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로란이가 저 뒤에서 찬양을 같이 호응을 하는데, 여기서 저기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서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화음이 나오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연결고리가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연속성, 구시대와 신시대의 그 예배라는 그 예배의 연속성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제사 이야기인데, 구세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우리나라도 유교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각 가정마다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 이렇게 드리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구약 제사가 이제 무너집니다. 없어져요. 처음에 제사는 굉장히 정성스러운 제사였어요. 정성이면 희생이 들어간 제사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리는데 희생,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희생이 요청되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예배의 형태가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돼요? 신약적으로 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팔죠. 성전에서 막 동물을 팔아요. 소, 양, 또 비둘기 막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양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그것을 신세대에서는 예배의 형태를 완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희생 제사를 완성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런 예배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폭염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히브리서 13장까지 있잖아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어디에? 히브리서에 쭉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 그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면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뭐 성전에 가서 뭐 내가 양을 사야 돼. 뭐 아니야, 우리는 형편이 그러니까 비둘기 사야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사고 팔고 예배드리고 이런 절차 복잡한 감동이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1장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또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희생제사 이 제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 드려야 된다 막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체면에 장로 체면에 권사 체면에 뭐 안수지사 체면에 내가 드리는 것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즐거워요.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헌금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은 그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힘이 들어가서 넣는데 좀 준비를 못한 사람은 그냥 그 헌금 바구니가 앞에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쭈긋쭈긋하고 어디서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척하면서 하다가 또 지나가면 또 넘어가고 자발적으로 안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헌금 바구니도 이렇게 편편하게 있죠. 다 보여요. 근데 그거는 또 보이니까 어떻게 또 좀 달라진 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자루치기로 해서 집어넣으면 뭘 넣는지 모르게 해요.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는 교회 뒤편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넣고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더 좋은 소망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을 선수들이 그 소개들이 나왔죠. 이번에는 뭐 어제 밤에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들었는데 박인비 선수가 또 금메달 땄고 또 태권도에서도 금메달 나왔죠. 7번째, 8번째. 태권도에서 67kg 오예리 선수입니까? 그가 금메달 탔는데 참 세리머니도 멋있게 했고 만년 2등 국내용 선수 뭐 이런 이제 그 닉네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과정이 이제 소개되는데 지옥 훈련 그리고 일이 자꾸 뭐 부상당하고 안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죠? 한번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쉬고 싶고 이 선수들이 다 그랬더라고. 금메달 딴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싶냐니까 그냥 푹 자고 싶다고.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몸은 그걸 요청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그 멘탈이 이 정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대도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니까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한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 가르침이, 히브리서는 스승이고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는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침, 더 좋은 것. 과거에는 이 제사 제도를 들여서 형식적인 것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이제는 더 좋은 것, 완성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습관 개발이에요. 습관. 첫째 주는 뭐였죠? 성품. 두 번째로는 인격. 이제 세 번째 주는 습관이에요. 근데 습관은 뭐예요? 3살 버릇이 뭐 8살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습관은 내가 자꾸 계속적으로 해야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몸도 병도 생기게 되고 약하게 되고 그래요. 습관 개발. 어떤 습관을 개발해야 될까? 네, 그 말씀이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하고. 그렇죠?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권리와 의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세워야 할 것이 뭐냐면 손님도 대접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어쩌다 한번 온 뭐 그냥 손님만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었느니라 그랬죠. 또 3절 보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한번 따라해요. 갇힌 자. 갇힌 자를 생각. 오늘 노구영 집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이 8.15 광복절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식민지 치하, 그렇죠? 일제가 그 식민지배한 못된 짓을 벌이고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갇힌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갇힌 자.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갇혔어요. 그죠? 이 갇힌 자는 뭐예요? 뭐가 갇힌 거예요? 몸이 갇힌 거예요. 그죠? 몸이 갇히다 보면 이 생각도 갇히게 되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몸만 갇혔지 뭐예요? 정신은 갇히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 말도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생각, 정신을 없애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몸이 갇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들을 그냥 막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근로 노동을 했었어요. 독일에 광부로도 나가고, 하와이에 농장에 그냥 해서 일도 하고, 중동에 가서 일도 하고 고생들을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혼인을, 결혼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조강지처를 어떻게 해요? 조강지처에게 잘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조강지처.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런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너가 어려서 맞이한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뭐냐면 그는 내 짝이고 내가 이 서약한 아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왜
어려서 짝지어진 그 아내에게 잘하냐면은 잘해야지, 충실해야지 가정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5절 보니까 5절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좋죠. 그런데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일만 악. 악이 한두 가지도 그냥 냄새나고 들어오는데 일만 악은 엄청나게 그렇죠? 부패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감독의 자격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에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랬어요. 주는 나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네.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습관에 대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신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개발해서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멸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계속 어렵죠. 형제 미운 형제 하나 있으면 뭐 엄청 힘든데 오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래요. 손님을 대접하래요. 손님 우리끼리 있는 것도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손님 대접을 잊지 말래요. 갇힌 자를 찾아가래요. 뭐 그런 사람은 친구도 삼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렇죠? 이 부부 그 전혀 다른 사람이 둘이서 만나서 물론 뭐 내 갈비뼈고 뭐 내 몸이고 하지만 평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그렇지만 귀중히 여기라 그래요. 돈을 사라. 그렇죠. 돈 사라는 것도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조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말하는 거예요. 멘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를 들면 교역자들을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은 바로 찬송 예배고 감사의 예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러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또 훨씬 지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제사를 드리는 동물을 바치는 그런 희생제사를 예수님은 그렇게 완성시켰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사장님이 공장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공장에 불이 나고 다 타버렸어요. 공장에는 사장님이 부리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은 물론 사장님은 그 이제 사업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공장에 대해 생각하지만 직원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이제 월급 받는데 월급 못 받죠. 퇴직금 못 받죠. 이제 우리는 이제 길거리 나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님이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급여는 동일하게 개정 나갑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료 혜택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동요를 하지 않죠. 이 사장 친구 옆에서 그럽니다. 아니 이런 기회에 직원들 좀 구조조정해서 자르고 어떻게 살궁리를 해야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희망이 없어진다. 미래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그 직원들을 다 월급도 주고 월급 혜택도 주고 해서 직원들을 참 해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더 열심히 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부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 사회들은 어떻게 세속 사장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윤을 남기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사장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사장의 역할은 충실성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님이 오셨는데 제가 옆에서 전화하는 걸 이렇게 듣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사장님이 36년 된 그 직원을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직원에게 얼마에? 4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을 빌려줘요. 직원은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그 4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우리 형님한테 이제 전화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사장이 돈이 아까운 거죠. 직원들을 이제 평소에 월급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고용계획서는 이제 안 쓴 거죠. 4천만 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직원한테.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그냥 퇴직금에다 생각하고 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형님이 참 좋은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그 사장은 보통 짠돌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라. 만약에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너무 많은 큰 돈을 주는 거니까 그걸로 퇴직금을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멘토를 해주는 것을 여기서 제가 들어봤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이에요. 무엇도 영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엊그제 여러분 쪽방에 사는 할머니 얘기 들어보셨어요? 쪽방에 새들어 사는 할머니가 400만 원을 파출소에 가서 이 어려운 아이들 학생 중에 어려운 학생을 돕는 그 돈으로 사용해달라고 400만 원을 들고 왔대요. 그런데 이 파출소의 이 순경이 이 할머니가 어디서 사시나고 가봤더니 이 할머니 사는 게 오히려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받나 봐요. 뭐 이제 이렇게 동무에서. 그러면 전세 월세금 뭐 30만 원인가 주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씩 모아가서 10년 이상 모았을 거예요. 그거를 4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져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더 아주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일부 노동자들은 일용 시간이 금인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사는 거, 그래서 그냥 오직 나의 인생은 그냥 전진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임금 인상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빅뉴스보다는 굿뉴스가 더 좋은 거예요. 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휴가 중에 텔레비에서 유기견이 뭐 금년에 8,000마리가, 작년에 뭐 82,000마리가 유기견이 됐는데, 그 유기견들이 뭐 새로 부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이렇게 뭡니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휴가철 같이 갔다가 귀찮으니까 거기다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유기견. 강아지뿐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유기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 46절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대에 들어오셨냐면요,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장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그냥 고정인 줄 알죠? 근데 진리가 자꾸 변화됩니다. 옛날 땅은 평평한 줄 알았어요. 평평한. 그런데 땅이 평평한 줄 알았는데 땅이 둥글다는 걸 알게 됐죠. 배가 떠나는데 수평선 넘으면 배가 안 보여요. 평평하면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여요. 땅이 둥근 줄 아는 거예요. 땅이 둥근 줄 알았는데 달 모습에 달이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타원형이라는 거예요. 달 발명으로 땅이 생겼다는 거죠. 옛날에는 은퇴하면 퇴직자들 노후 보장이 보장되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회사가 노동자를 바꾸고 노동자도 회사를 바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네 앞에 가고 너와 함께해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27절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의 신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신자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메마른 사회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뜨겁게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 김영선 권사님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담대히 말한다고 했어요.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일 이상이거든요. 감동입니다. 돈 버는 거 이상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할 때 내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때, 물론 운동선수들이 지옥훈련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땄지만 그 중에는 이것이 지옥훈련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냥 할 거니까 즐겁게 즐기면서 하자. 운동을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활 쏠 때 그렇잖아요. 즐기면서 한다 그러잖아요. 이 순간을 내가 즐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활을 쏠 때 10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 반대하거나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존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스승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희생제사 예배를 완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임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